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에스겔 48장 마지막 장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 같을 것이다. 극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닷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으로 하마 지게를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깃이다. 이렇게 단의 분깃이라든지 아셀의 분깃, 12지파의 분깃들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 때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도 땅을 하나님께서 다 분배를 시켰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좀 더 영적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7장에서도 하나님의 거하셨던 그 성전, 거기에서 동무로 향하는 문에서 이 물이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봤는데 그것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다 소성되고 그랬었습니다. 심지어 그 강물이 사해바다까지도 들어가서 많은 고기들이 살아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전적인 회복의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거기에서도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영역이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한다.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돼 있지만 어쨌든 강 좌우에 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나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그 실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과실을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하면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는 영역이 단지 그렇게 성전주의를 넘어서서 한 성읍의 형태를 만드는 거, 한 나라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48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고 그곳이 바로 성전인데,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에스겔서가 끝날 때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리라라고 돼 있거든요.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거룩하고 이것이 성읍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거한다. 임마누엘 하나님도 굉장히 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그리고 있는 거죠. 모든 지파 이름대로 이렇게 다 나오고 있고 또 그것을 땅을 분배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시대랑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일단은 북에서부터 남으로 좀 순서대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랑은 다르고 그냥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연결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하지만 순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단지파가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아셀의 분깃, 그리고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르벤의 분깃이다. 이 동편에서 서편은 정해주기는 하는데 그 북에서 남으로 쭉쭉쭉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있죠. 루벤 그리고 유다의 분깃이 있은 다음에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광이 2만 5천 척이고 장은 다음 분깃의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다.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 것이다. 이거 그 45장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땅을 따로 구별해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곳에 안에다가 성소도 두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는 그 좌우로는 왕의 땅이 있는데 그 왕의 땅은 신하한테 왕이 줬었어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땅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서 예물로 삼을 땅이 장이 2만 5천 척이고 광이 1만 척이라. 2만 5천 척은 13.1km, 광이 1만 척이라. 이거는 5.3km 정도 되니까 이것도 45장에 나왔던 그 사이즈랑 똑같습니다.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편으로는 장이 2만 5천 척이고 서편으로는 광이 1만 척이고 동편으로는 광이 1만 척이고 남편으로는 장이 2만 5천 척이다.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에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그들은 직분을 지켰고 이스라엘 족속은 그릇 행할 때 레위 사람의 그릇 행한 것처럼 그릇 행하지 아니하였다. 44장 15절에서도 똑같이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온 땅 중에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제사장의 지게를 따라서 레위 사람의 분깃을 주되 장이 2만 5천 척이고 광이 1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에 장이 2만 5천 척이고 광이 각기 1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광이 5천 척 되는 속된 땅으로 하여서 그 성전을 둘러싸는 그 구역을 이게 나누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쪽은 거룩하고 바깥쪽은 속되다, 이것을 구별하는 게 있었는데 좀 비슷한 개념이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속되다라는 게 아주 안 좋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구별되고 또 특히나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지 구별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좀 신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적인 하나님에게 속하는 그런 땅과 그 다음에 그냥 좀 일반적인 땅 이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속되다라는 게 죄스럽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곳에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들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 것이다. 그 척수는 북편도 4,500척이고 남편도 4,500척이고 동편도 4,500척 서편도 4,500척 네모반 뜻하죠. 그 성의 들은 북으로 250척이고 남으로는 250척 동으로 250척 서로도 250척입니다.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장이 동으로 1만 척이고 서로 1만 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45장에 나왔던 그 땅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 안에 있습니다. 또 여기와 연접하여 있으며 그 땅의 소사는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그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는 그 땅에서 기경할 것이다. 그런즉 예물을 드리는 땅의 도합은 장이 2만 5천 척이고 광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서 네모 반듯할 것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의 구역을 정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착오 없이 다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아있는 땅은 왕에게 돌릴 것이니 곧 거룩히 구별할 땅에 동양한 그 지게 앞에 2만 5천 척과 서양한 그 지게 앞에 2만 5천 척이다. 다른 분깃들과 연합한 땅이니 이것은 왕에게 돌릴 것이고 거룩히 구별한 땅과 전에 성소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 그래서 성소가 있는 땅, 그 거룩히 구별을 된 땅 바로 그 옆쪽에는 왕에게 드려진 땅이 있는 거죠. 그런즉 왕에게 돌려서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 것이다. 그 나머지의 지파는 동편에서 서편까지 베냐민의 분깃이고 베냐민의 지게부터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시몬의 분깃이고, 그래서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땅 그리고 또 왕의 땅 그 밑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밑쪽에서부터는 이제 베냐민 그리고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갓의 지게 다음으로는 남편 지게는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의 시내를 따라서 대에 이르나니, 대라는 것은 지중해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져 기업이 되게 할 땅이다. 또 이것들은 그들의 분깃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북편의 넓이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의 문은 셋이다. 그래서 르우벤 문, 그리고 유다 문, 레이 문 이렇게 있고요. 중요한 지파들이 다 포함이 되죠. 물론 다 중요한 지파들이지만 르우벤은 실질적인 장자였고요. 물론 그 야곱의 침대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침대를 더럽혔기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의 권한에서 쫓겨납니다만 어쨌든 실질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또 유다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의 문에 대한 것도 나오고, 레위는 제사장 지파였으니까 실질적인 장자였던 루벤과 그리고 또 왕의 가문인 유다 그리고 제사장의 가문인 레위가 북편의 문에 다 포함이 되고요. 동편의 광이 4,500청이니 또한 문이 셋이다. 하나는 요셉 문이고 하나는 베냐민 문, 하나는 단 문. 그래서 요셉이라든지 베냐민은 워낙에 사랑을 받았던, 뭐 단은 여기 갑자기 왜 꼈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단이 아까 그 지경을 셀 때 단지파가 가장 북쪽에 있었고 제일 먼저 세졌었잖아요. 그래서 단지파가 최북단에 이르게 되는데 동편분에 단의 문이 있습니다. 남편의 광이 4,500청이니 또한 문이 셋이다. 시므온의 문이고 이사갈 문이고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문, 하나는 아셀 문, 그리고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다라고 하리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거룩한 장소고 거룩한 그 나라, 거룩한 지역인데,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서를 다 봤고요. 다음에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